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깨어지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처음 판에 만들어 주었던 그 글을 다시 새겨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3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려 하셨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 노를 그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이 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악한 자들 3천여 명을
하나님께서 한날 심판하시면서 아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겠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33장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모세는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셨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백성 아닙니까? 비록 목이 뻣뻣한 고집센 백성들이지만 주님의 백성이오니 주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는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모세의 이야기에 또 귀 기울여 주시고 그의 간구에 또 마음을 접으셔서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지만 다시금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나님 또 한 번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에 대해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를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고 더러 우리의 기도대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에게만 이렇게 베푸신 은혜라 여기지 마시고 이 약속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으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분명히 은총의 표적처럼 나타나게 될 그럴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서 내게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 일찍 이 돌판을 2개 준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침에 일찍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모세가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돌판이 2개 들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글씨가 써 있지 않습니다.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처음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써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침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늘 여기시고 이른 아침 깨어 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빈 돌판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써주시는 것처럼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내 마음속에 마치 돌판에 계명을 써주신 하나님처럼 내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아주 거룩한 영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이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화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
바로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크신 사랑을 천대까지 베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늘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허물과 죄가 많아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크신 사랑은 천대까지 베푸시지만 그러나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용서하시지만 그 죄와 악에 대한 그 책벌로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벌을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거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면서 우리의 모든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이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벌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연단이요 또 강하신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것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영적 책임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분풀이하듯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죄와 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그 죄와 악에서 온전히 떠나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벌을 통해서 징계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악을 행했을 때 그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즉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한 연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980년대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자죄라고 하는 이 죄벌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범죄한 사람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그 가족들이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연좌죄가 우리 법에도 지금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죄의 연좌죄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죄악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자손 3, 4대까지 그 아버지의 죄와 악을 바라보면서 욕하면서 담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하면서 담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가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의 그 강한 시집살이 속에서 투덜투덜거리고 시어미를 욕하면서도 나중에 자기가 며느리를 보게 되면 다시 시집살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일상에서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것은 결국 그 조상들의 죄와 악이 자녀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3, 4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는 대가족 제도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3, 4대까지 함께 한 울타리 안에 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악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또 증손자에게까지 이것이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손자쯤 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시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을 보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악한 영향력이 3, 4대까지 이르게 되니 항상 그 자녀 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자, 9절에서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다시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고 너희들 그냥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자기들이 함께 그냥 이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사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겁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 가족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우리 민족이,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비록 죄와 악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주의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도 어느 국민도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어느 국민들도 참으로 보지 못하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해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절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아름다운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자기들의 아버지로부터 자기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그 이야기,
전설처럼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 2세대, 홍해를 보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아모리 사람들과의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이제 언약을 세우니 너희들이 삼가야 할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반드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네가 결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함정이 될 거다. 덫이 될 거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세우는 순간 그것이 너희들에게 덫이 되어서 너희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13절에 그들의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아세라 상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14절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만을 지키면서 결코 이 가나안 족속 어느 누구와도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12절에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5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재차 반복하여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한다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너희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거역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16절 말씀에서 결코 그들의 딸을 너희들의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너희들의 딸도 그들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통혼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그들의 딸들이 너희들에게 그들이 섬겼던 신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그 신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악한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므로 결코 가나안 사람들과는 서로 결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거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너져 내리는 까닭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엄히 금한 이 말씀을 솔로몬이 가볍게 여겼는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지혜의 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의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면서 하나님께서 엄히 그만 이 율법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이 솔로몬이 결국 이 말씀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돌아섰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를 둘로 찢으셔서 그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참상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좋겠는지 오늘 하루 동안 마음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길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믿음을 꺾어놓고 내 믿음을 참으로 얽어매는 덫이 뭔가? 어떤 함정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이 꺾여지거나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그 유혹된 것들이 뭔가? 그래서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을 다시 세우고 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것이 아침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기도처럼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믿으면서 이 하루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또한 인자와 진실하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내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간절히 이 아침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주변을 살펴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안에 묵상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겠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그 크신 자비와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이 하루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